예. 2020년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레이시아 그때 약 2년 전에 목사님과 단기 팀으로 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오늘 뭐 성도님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가 2008년도에 말레이시아 갔으니까 약 만 15년이 됐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역시 한국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레이시아 한국하고 공기가 틀려요. 물 맛도 틀려요. 흙도 틀리고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하늘 같지만 구름도 틀려요. 모든 것이 틀려요. 다 틀려. 다 틀린데 가장 두드러지게 틀린 게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성도님들 마음 편하게 이렇게 너무 편해서 어떨 땐 졸리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말레이시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력으로 라마단 기간이 어제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은 뭐냐면 금식하라는 기간이에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심지어 물도 못 먹어요. 낮에는 막 32도 이상 올라가는 그 땡볕에도 아이들도 학교 갈 때 물을 안 싸가지고 가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수영도 할 수 없고 연인 간에 부부 간에 키스도 못 해요. 이게 법으로 이슬람 그 샤라라는 그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리라야를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돌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크게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도 그냥 이슬람 그 방송 소리, 꾸란 소리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혼탁해요. 영혼이. 근데 말레이시아, 이 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마음 푹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분위기, 이 마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특히 원주민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만 현직 교회 제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회에서만 3분이 돌아가셨고요. 한 분 목사님은 젊어요. 제가 한국에도 모시고 왔던 아주 유능한 아주 똑똑한 전화가 왔어요. 파스터 모세스 내가 지금 기침을 하는데 한국 약 중에 좋은 약 좀 보내달라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부터 용각산이 좋다 그래서 용각산을 백방으로 알아봐서 2통을 제가 택배를 가지고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호흡 그 산소 호흡기 껐는데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길게 해드려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상달됐다. 제가 섬기는 마을 중에 우리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요 마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맞짱 마을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사역하는 신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녁에 내가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나중에 가르치니까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이 근방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마을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어디에 가면 있대요. 근데 거기는 무슬림도 없대요. 무슬림 없는 마을이 사실은 전도 1순위거든요. 그래서 저 마을에 갔는데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무당 마을이에요. 모든 사람의 직업이 무당이에요. 이 코로나 때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고침받고 뭐 돈도 내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 마을이 그런 마을이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저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주고 구술하고 주술을 외우고 기도해주고 뭐 고침도 받고 뭐 하는 하여튼 그런 마을이 저 마창 마을이었어요.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원래 되게 친절해요. 되게 친절해요. 가면은 특별하게 뭐 내주는 거 없어도 뭐 가라 내쫓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인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기회를 보고 제가 내가 하나 제안하는데 내가 믿는 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이분은 너네가 믿는 신보다 되게 세거든.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냥 다 가. 자리를 다 떠요. 되게 재밌어요. 뭐 안 들어 이런 말은 못해요. 저 사람들 성향상 그냥 자리를 떠요. 2번, 3번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항상 저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같이 차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어느 날 이제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촌장님 그 마을에 갔는데 저기 촌장님 집이에요. 저 뒤에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 고친 집이고 저 앞에 집이 저기 촌장님 집이에요. 저기서 있었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갔는데 오니까 아이가 앞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경기를 해요. 열이 올라가니까 막 경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주술을 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촌장님 손주래요. 애가 막 경기를 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얘 병이 댕기 같아요. 댕기가 뭐냐면 그 모기한테 물리면 댕기인데 이 모기한테 딱 물리면 면역력이 약한 애들은 죽어요. 저도 댕기를 걸려보고 우리 집사람 몸이 이렇게 보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되게 위험해요. 저도 걸렸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애 낳는 것보다 10배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근데 애가 딱 댕기 같아, 느낌이. 딱 그렇게 아픈 게. 왜냐면 댕기는 열이 쫙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아프고 또 열이 내려가면 또 괜찮아졌다가 막 들쑥날쑥 막 이래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댕기 같아. 근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막 애가 경기 나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촌장님, 내가 믿는 신한테 내가 한번 기도해 줘도 돼요? 옛날 같았으면 나갔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텐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나면 예수 믿으실래요? 믿겠다고. 진짜 믿으실래요? 그랬더니 정말 믿겠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갔다 현지인들 같이 다 손 얹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가 뭐 2, 3은 제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뭐 다 선교 이렇게 하게 안 났어요. 그 다음 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애가 안 났어. 그랬더니 이 촌장님이 또 막 그냥 그 주술을 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가 믿는 신한테 한 번 더 기도할 테니 만약에 이 아이가 나면 당신 진짜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겠대요. 그날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애가 열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저녁에 또 갔어요. 강의 끝나고 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촌장님 봤죠? 얘 열 떨어진 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이가 난 거니까 당신들 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가요. 교회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애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믿냐? 당신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낫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오케이, 네가 믿는 신을 믿을 텐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여기가 정글인데, 저가 정글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저기에 산이에요. 저런 길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게 하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뚫어줘라. 이렇게 넓게 당신이 뚫어줘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약 4km거든요. 약 4km 되는 정글길을 뚫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포크레인은 뭐 이렇게 다 동원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 몇 억 이상 들 것 같아요. 예.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딜이 들어올 때는요. 무조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길을 뚫어 드릴 테니 내가 만약에 이거 하나님이 다 뚫어주면 기도 들어주면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내가 당신을 못 믿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라. 그냥 다 불러서 그 앞에서 선포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 길을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마을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거다. 다 들었지? 그랬더니 다 들었대요.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 내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 난 기도할 테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당신 봐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될까? 야, 이게 정말 될까? 정말 이 길이 뚫어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정글길을 뚫는다는 게 이게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길을 넓게 뚫어달라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신학교에 제가 이걸 선포하고 신학생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궁금하니까 저는 또 그 다음날 와서 혹시라도 안 뚫릴까 하나님 제발 이 길 뚫어주세요.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길을 갔는데 세상에 포크레인이 막 와가지고 불도저로다가 막 두두두두 하고 막 길을 다 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공사를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들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해요.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들이 사업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벌목하는 일을 해요. 이 동남아시아의 나무들이 원체 이제 굵고 크니까 이것들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수출하는 그런 벌목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 맞장말이라는 저 마을은 따만네가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글이 오래된 데가 따만네가라. KBS에서 2번 방송이 될 정도로 그 아주 산을 타는 매니어들이 많이 오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근처예요. 그 정도로 우거진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중국 사업자들이 정부 그 구청에다가 우리가 벌목하겠습니다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애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게 됐던 거고 애가 낳게 된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촌장님이 길을 뚫어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어느 날 가니까 막 불도저가 들어오고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길을 막 넓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근데 확실히 그냥 뭐 불도저 몇 대가 막 포크레인 막 하대니까 금세 그냥 이렇게 길이 나더라고요. 제가 불렀어요. 촌장님을 봤지. 이것은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분들도 아이러니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종래 사람들 다 불렀어요. 자, 봤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 봤지?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한 번 더 물을 텐데 당신 말 잘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당신 예전처럼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이 길을 뚫게 하신 그 하나님한테 나는 기도할 텐데 당신 마을 사람들 다 죽어버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어떡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촌장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촌장님이 자기가 상의를 하겠대 마을 사람들이랑. 그래서 마을 사람들 상의를 한 다음에 내가 당신이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약 7년 전 얘기인데 말레이시아에 많은 마을들이 있어요. 정말 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을이 있는데 100% 예수를 믿는 마을은 이 마을 딱 한 마을이에요. 100%. 여기 묵동도 100% 안 믿잖아요. 그렇죠? 100% 다 예수를 믿는 마을이 저 마을이 됐어요. 무슬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하고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당신들 여기는 전기도 없거든요.
만약에 당신들 무슬림으로 들어와서 사인 한 장 하면 전기 넣어줄게, 물도 없어요. 물 넣어줄게, 특히 길을 자갈을 깔아줄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 무슬림들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무슬림이 들어오겠다는 이 사인 한 장만 하면 돈을 줘요. 가구마다 돈을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해줘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아까 사진 잠깐 보실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저렇게 넓은 길을 뚫렸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자갈을 깔아줄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깔아준 게 저거예요. 저 자갈이에요. 여러분, 자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시죠? 여기 황토흙인데 비가 오면요 눈길이에요. 눈길. 차가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냥 미끄러져요. 저도 몇 번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자갈길을 깔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봤지? 당신 이슬람으로 들어와, 내가 수도 넣어줄게. 이슬람으로 들어와, 전기 넣어줄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그런데 그 말장마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한 가정도 이슬람으로 간 사람 없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에요. 열심히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삶과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있는 거구나. 사람이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조물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인 거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선교지에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고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우리 그 맞짱마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맞짱마을이 말레이시아 부족 이름이 스마이벌이라는 부족, 18개 부족 중에 하나가 스마이벌인데, 이 스마이벌이 이 많은 마을들 중에, 그 부족 마을들 중에 맞짱마을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세대. 그거 믿으면 병이 낫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띠앙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마을이에요. 여기가 맞짱마을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 60km거든요.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저 마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윈이라는, 그 다음 장, 이분이 아윈이라는 가장이에요. 저분이 예수를 제일 먼저 영접을 하고, 아이들이 많아요, 원주민들은. 근데 오토바이뿐이 없어. 그러니까 오토바이로다가 2번을 실어 나르면서 그 맞짱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거리를. 오토바이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 60km를 갔다가 다시 오면 120km를 2번을 하는 거예요. 60km, 638, 180km로 달려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시 또 60km 이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왜?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신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아윈이라는 가정이에요. 지금은 약 20명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평일날 시간 될 때 와서 예배 인도할 테니, 우리 조이 만나 이 방송이 되면 이 마을에 제가 트립을 설치해 줄 거예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이 띠양 마을에 전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날 맞짱을 갔더니 어떤 저 가운데 손 모으고 있는 빨간 옷 입으신 이브 마야라는 그 분이 누워 있어요.
그 제가 이분 내가 모르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잘 들으세요.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곧 죽어. 그래서 이 마을에 저런 비슷한 병 걸린 사람이 3명 있는데 2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분만 살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맞장말에서 손주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맞장말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도 잘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 저기 그 당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낫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만약에 그러면 그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서 병 나으면 당신 예수를 온 가족이 다 믿을 거냐? 그랬더니 다 믿겠대. 우리가 다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먹지도 못했었는데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젊어요. 근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완전히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래서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자기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으니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날에 제가 나도 이 마을을 못 들어가 봤으니 제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기름하고 쌀하고 과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제 차로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자, 왔더니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저분 남편이에요. 저분 남편이 산 증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저분도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맞장마을 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이 저기가 뜻가이인데 저 뜻가이의 마을의 촌장님이에요. 자, 보세요. 저 촌장님이 이 여자가 거의 죽게 생겼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야? 나 구경 좀 하자 하고 온 게 이날이에요. 여러분 저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저 맞장마을 촌장님이 여러분 보실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눈을 뜬 것 같아요, 감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다 시커매서 모르겠어요? 예, 눈은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뜻가이 그 촌장님은 여러분 보실 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잘 보여요. 저분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분은 눈을 뜨고 구경하고 있는 거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촌장님은 맞장마을의 저분은 예수를 이미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러면서 이브 바야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래요. 파스터 모세스, 내가 너무 신기하다. 당신 믿는 신에 대해서 내가 더 궁금하다.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당신이 지금부터 이거를 읽으려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 요한복음만 읽어라.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읽어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물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 요한복음만 읽어라 하고 성경책을 주는 거를 누가 찍었어요, 저렇게.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요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잠깐 풀린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이동 허가가 났어요. 이동 허가라는 게. 그래서 이동 허가가 났을 때 제가 그 마을을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산골로 다 피신한 거예요. 정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뭐 산에 나는 거 캐가지고 먹고 멧돼지 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다음 사진. 그런 중에서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 오지 마을, 오지 중에 완전 오지. 사륜구동 차로 두고 정말 한 시간씩 들어갔거든요, 저기를. 그 다음 사진, 남편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저분들이 저렇게 주소를 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 맞장에서 띠양에서 뜻가이로 들어가더니 바투십이라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바투십이라는 마을은요, 이슬람이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도 없어요.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2년 전의 일이에요. 코로나 바로 터지기 직전에 저분이 똑같이 실려온 거예요, 맞장 마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왜 믿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픈데 나 이 병 고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당신 눈을 감고 제 나를 따라하라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리고 간절히 저분이 기도해 줬어요. 저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파스터 모세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이분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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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세례 받을래요. 해서 코로나 바로 터지기 직전에 세례식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아무 데서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산골짜기 안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분이 맨 처음에 맞장말에 들어올 때는 누워서 말도 잘 못하는 완전히 그랬던 분이 병 고침 받고는요. 저분이 거의 7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저 외나무 다리 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데 아마 여기 집사님들 가자라면 못 가 막 이러는 사람 엄청 많을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외나무 다리를 저렇게 걸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70대 노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은 2000년의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흘러가고 있더라. 흘러가고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슬람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잘 믿었을까요? 성경의 역사에서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까요? 돈이 많았던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나라가 없고 못 살던 60년대, 70년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이렇게 평화로운 지금의 하나님을 더 섬겼을까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일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잡는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음 사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파서 모세스 이제 이분이 깔롱이에요. 이 깔롱 성도가 지금 많이 아파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어떡하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동 통제 때문에 지금 어떡하냐? 그리고 웅돌 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풀린 때가 있었어요. 이동 제한이. 그래서 제가 얼른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벌써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저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 깔롱이 세례받고. 근데 저분이 예수를 2년 동안 잘 섬기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다음 사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아 이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 가지만 너네들은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가 첫 번째였어. 두 번째 유언은 내가 죽거들랑 절대 이슬람 전통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 나를 세례했던 그 목사를 불러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하라가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시신을 그대로 방에다 안치하고 건들지도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갔어요. 전 사진. 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 뒤에 사람들이 빼곡히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무슬림 땅에서 내가 대놓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브 깔롱 성도 장례식장이니까 뭐라고 못 그래. 그런 사람들 다 들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요게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며칠에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한 21년도 성탄 예배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근데 이게 맞짱 마을이에요. 맞짱 교회예요, 지금. 이때 역대 가장 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가 코로나가 되게 심각할 때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촌장님, 이번에는 참읍시다. 그리고 내가 선물비를 드릴 테니까 선물을 이렇게 나눠 가지시고 이번에는 예배를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촌장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당신은 와서 예배만 인도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역대 제가 선교 15년을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예배를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돼요? 그런 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 복음이 맞짱만해서 띠양마을로 뜻가이로 밭도 숯불로 계속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더라니까요. 저 사진에 보면 가운데 빨간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든 사람이 그 이북갈롱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손을 번쩍 들고 저기 보시면 빨간 옷을 입은 저분들이 다 가족이에요. 저 옆에 보신 이제 사모님이고 부인이고 다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더라. 제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셨듯이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고백 1위에서 송강 감리교회를 다 우리 여기 베델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이렇게 건축하시고 사택을 마련하시고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한날 1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타임즈에 우리의 사연을 듣고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서울에 내가 방이 하나 있는데 집이 있는데 야 마을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보내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고 서울 맞나? 서울로 보낸다고 너희들 내가 서울에 있는 데로 내가 데려올 테니까 거기서 공부해 하고 포천에 있는 이정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구이동이에요. 구이동. 제가 구이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어린이 대공원, 워커힐 있는데 그쪽이에요. 제가 선교사 게스트가 여기 군자에 있어서 제가 거길 가봤어요. 한 30년 전에 30년이 뭐예요. 그래서 가본데 길이 다 옛날과 너무 틀려지고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때는 갔는데 연립주택이었거든요. 조그만 연립주택이었는데 방이 3개였는데 가장 큰 방은 3를 줬어요. 다른 부부가 살고 있고 중간 방은 우리한테 쓰라고 준 거고 가장 작은 방은 포천에 있는 그 고등학교의 누나가 연대 신학과 다니는데 그 누나가 쓰고 있었어요. 우리를 쓰라고 준 방이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가 4남매인데 4남매가 똑같이로 머리를 한 군데 두고 잘 수가 없어서 지그재로 자야 돼. 지그재기로. 그 방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거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사춘기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데서 자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그 연립주택 그 지하에 가니까 거기 그때 연탄을 뗐거든요. 거기를 내가 청소해가지고 그 가스 냄새 맡아가면서 거기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 나 쇼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송강 감리교회 사택까지 다 번듯하게 줘서 후임자한테 다 물려주고 우리를 거지 만들어?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는 가정예배 드린 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
우리는 가정예배를 칼처럼 드리잖아요. 9시면 무조건 가정예배. 그것도 뭐 자다가 부시시 혼나요. 그 어렸을 때 딱 입고 차려입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 그런 기억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날 1시에 부모님을 데려가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야, 이렇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자 그때 막 욕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좋아. 그래, 한번 봐.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쳐, 때려.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할 때까지 나를 때려봐. 없어 당신은. 당신의 존재는 없어.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얘기를 다 드리면 3박 4일. 저는 하나님을 임팩트하게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천호동, 능동, 거기 상일동 그쪽엔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쪽 갈 돈이 없어가지고 시내버스 탈 돈이 없었어요. 회수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 뒤에 그렇게 닦는 거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차 버스 보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 벌써 세월이 지나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누나들은 동생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집도 못 가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고생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기도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부모님 하신 그 기도가 무섭더라고.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나를 데리고 산기도를 그렇게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묘지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묘지 가서 기도하면 나는 그 어렸을 때 엄마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엄마 언제 끝나? 엄마 언제 끝나? 이랬던 기억. 그냥 교회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거. 근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사남매가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없이 컸는데 선교사가 2명 나왔잖아요. 누나들 애들도 다 하나님 축복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셔서 애들 뭐 돈이 없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됐고요. 하나는 약사가 됐고요. 하나는 서울대 졸업했고요. 뭐 그게 무슨 꼭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 어디 가면 하지 말라고 이 간증 하지 마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람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하려고 그래요. 우리 막내 아들이 예성이인데 예성이가 2살 때 말레이시아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 조그만 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 가까이 됐을 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얘가 희귀성암인데 이 뼈에서 자라는 그런 희귀한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재발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래요.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에 또 이상해서 전신 CT를 찍었더니 머리로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암이 이게 머리로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약으로 이걸 말리자 해서 약으로 이제는 말렸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 만약에 예성이 됐고 다른 나라로 가면 얘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당신 만약에 말레이시아 가려면 사인을 해라.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데리고 간다는 사인을 하래 의사가. 그래서 부모로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약속한 대로 그냥 선교지 갈게요. 하고 사인을 했어.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지금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건강하게 아이가 한국 올 때마다 우리가 검사는 받지만 이제 뭐 안 한 지 벌써 10년이 됐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싹 고쳐줬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더라. 이름을 기억하시더라. 저는 대한민국 선교사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은요, 이 한국 코리안이라 이 코리아라는 열풍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우리 권사님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60년대만 해도요, 우리가 한 끼를 잘 먹기를 바라던 때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당시에 그 GNP가 태국이 220불이었고 필리핀이 176불이었고 우리나라가 76불,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밥 한 끼 돼지고기를 만을 먹기를 바라던 때가 우리나라가 있었던 때가 지금부터 60년 전 이야기지 이게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으면 서독에서 필요한 광부도 보내주고 우리 선조들 간호사도 보내주면서 그들의 월급을 차관에 담보로 잡아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를 하나님 만드셨고 기독교 성장률 1위, 경제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은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 7,000년 유일한 발자취예요. 어디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을까요? 기도 때문에요. 기도예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피가 묻은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위의 세대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자가 될수록 부유해질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한다는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24시간 360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시간은 같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낮추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낮추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림받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낮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끼어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진수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 사역과 우리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